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28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죠. 목요일이에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오늘 오전에 이 수도권 집단 감염 발생 관련해서 국무총리 주재하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오후 4시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보니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부처 물류센터 관련하여서 5월 28일, 오늘이죠. 오늘 11시까지 총 8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63명은 물류센터에서 감염된 환자고 19명은 이들에 의한 접촉 환자라고 합니다. 접촉 감염이라고 해요. 따라서 내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이죠. 수도권 모든 부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리고 우선 공공부문 먼저 나중에 차후에 봐서는 이제 다른 영역까지 확대를 하겠죠. 수도권 지역의 모든 공공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을 6월 14일까지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 극장 등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내 정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도 다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번질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이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참 잔인한 무서운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도저히 이 방심하거나 얕잡아 볼 수가 없어요. 부천 물류센터발 이 우한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근무자의 이 신발하고 모자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배 상자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배송돼 우리 집까지 각자의 집까지 이 배송되어 올 확률은 적다.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는 아니에요. 여전히 아주 작지만 그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요 활동하시고 나눠드린 그 손소독제 있잖아요. 그 손소독제를 꼭 지참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옷이나 외출 다녀오실 때 이 신발에도 또 현관에도 부지런히 뿌리시고요. 개인위생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하시면은 요청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채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묵상을 할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라는 비유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이 선한 목자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이 사명은요 단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지키는 데에 국한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양들은요 사실 원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양이고요 있어야 할 양이에요. 그러나 이 울타리를 빠져나가서
길을 잃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양들을 이야기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이 양들은요, 이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겠죠. 얼마나 무섭고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이 선한 목자는요, 이 양들을 찾아서 두루다니면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자기의 자리, 원래 있는 그 자리, 자기 본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선한 목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양을 이 먹이 삼는 이리나 곰이나 사자나 뭐 각종 들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들짐승들과의 공격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동네 개들도 큰 개는 무서운데, 그죠? 우리 종종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개가 물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물며 이 선한 목자들은요, 양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런 목숨과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 한 마리 되찾는데 무슨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그 계산이 안 맞잖아요. 예, 맞는 말이에요. 계산이 안 맞죠. 그런데 그것은 사꾼 목자가 하는 계산입니다. 합리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합리적 계산 있잖아요. 손익계산 이런 것들. 사꾼 목자들이 그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목숨이 한 마리 양보다 훨씬 가치 있음은 이건 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비신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세요. 아주 영적인 답을 주시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버리는 것은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곧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다시 영생의 부활로 살리시는 그것을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나은 사람 교회 잘 나가고 그냥 우리끼리 잘 있고 경건생활 잘 하고 뭐 그냥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순 모임 잘하고 셀 모임 잘하고 구역 모임 잘하고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만큼,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중요한 만큼 바깥에 있는 양들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서도 목숨을 버리지만 바깥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어받아서 현장에 흩어져 있는 방황하고 이때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런 영혼들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내어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일은 선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듯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리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숨을 내어준다 라고 하셨지 목숨을 빼앗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이리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일이 그까짓 거를 못 이겨서 빼앗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과 바꾸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엔톨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공적인 명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 양을 구하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무엇이 그게 뭔가요? 목숨 걸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혹시 내가 살아남는데 목숨을 걸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데 목숨 걸고 계시는 겁니까? 자식 키우는데 목숨을 걸고 계시는가요? 우리 고대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현장을 둘러보면요,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답답해 하길래 놀이터에 좀 갔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어느 공원이에요. 그 공원에 갔는데 그 공원에 어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딱 예빈이하고 동갑인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의 아이들인데 학교에 다녀왔나 봐요. 학교에 갔다 와서 자기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서로 막 아주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욕을 험한 말들을 하면서 부모한테는 막 반말로 막 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고요, 이런저런 말도 걸어보고 대화도 조금 했지만 칭찬도 해주고 뭐 그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네들의 영혼이 너무나 거칠고 상처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영혼들을 찾아내어서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준엄한 명령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무엇인지 드디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전처럼 사람을 이렇게 살갑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길 잃은 영혼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영혼이 황폐해져 있고 이 마음 상태가 더더욱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 갈급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나의 삶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어떤 전문성 실력들 준비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그 현장의 증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맡겨진 현장으로 나아가기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 우리의 목숨을 흔쾌히 담대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떠밀려서 억눌려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담대히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믿을 때 주신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이 선교와 전도의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질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데 쓰임받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 만나요.